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해 보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초등부에서 또 인사하는 방법인데요. 오늘 참 예쁩니다. 오늘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참 멋집니다. 우리 양옆, 좌우, 앞뒤로 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오늘 참 지난주보다 아름답습니다. 오늘 참 지난주보다 더 멋집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매일 주님께 질문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이 66권 전체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 십자가, 아니면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린다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고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왜 죄도 없으신 그분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은 학부모, 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울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키우십니까? 이 자녀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이 더 부흥하길 바란다.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 더 큰 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길 바란다. 이러한 성장하는 마음을 가지고 키울 수도 있지만 보통 부모님들은 그저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웁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저도 지금 이 2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누구나 부모는 처음 초보 부모가 됩니다. 아이를 키우고 또한 사랑으로 이렇게 키우다 보니 왜 사랑으로 키운다는 것이 어울리는지 알게 될 뿐입니다. 아이들의 행동을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어른의 눈으로 봤을 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지라도 그것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저 사랑스럽게 보이기 때문이죠. 자녀를 사랑으로 키운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랑 동일하게 키우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자신의 자녀를 사랑 없이 키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분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의 사랑으로 키우는가가 이렇게 갈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조금 충격적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세거지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이 뉴스를 접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는 강남구에 유행하고 있는 단어이긴 한데요. 한 초등학교 학생이 집에 가서 부모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우리 집 전세야? 근데 이 질문을 들은 부모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울먹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저 하는 질문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 전세거지란 단어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반 친구들의 집에 등기부 등본을 떼어서 그 집이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초등학생이 그 등기부 등본을 뗄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그 부모님들이 먼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울리는 친구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먼저 하였고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것을 행하는 이 부모들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일을 하고 먼저 조사를 할 것입니다.
과연 내 자식에게, 내 자녀에게 어울리는 친구가 누구일까? 내 자녀가 조금 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같이 지내야 할 친구는 누구일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현상을 보고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의 표정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표정이신데요. 저 또한 그 모습,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현상에서 우리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따질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님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는지 아니면 그저 인간의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는지 아주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4절 말씀인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가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자녀이구나 라는 사실을 늘 깨달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질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많은 부분 중에 특히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저는 이 성경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과연 내가 이 사랑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읽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키울 때 이 4절 첫 부분 말씀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씀이 어제도 우리 딸에게 화를 낸 저로서는 참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모든 경험이 처음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요즘은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경험하는 것이 낫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기 바라죠. 하지만 어른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 아이들의 행동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할지라도 우리에게 오래 참고 온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이 너희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니 너희도 너희 자녀를 그러한 마음으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선보다 시선과 같다라는 표현은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보다 더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망하시지 않으십니다. 그저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요청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말씀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다. 항상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웁니다. 라고 방금 동의를 하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자녀를 양육하는 그 사랑 속에서 믿음과 소망이 있으신가요? 과연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방금 성경이 말씀처럼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랑으로 우리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그 사랑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는지, 아니면은 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지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를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와 크게 3번의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언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씨를 통하여 그와 지상의 모든 사람을 복주겠다라는 언약을 맺으셨고요. 두 번째 언약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어 많은 고민에 쌓여 있다가 그의 종인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 그의 소유를 상속시키자고 하나님께 제의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또 맺으셨고요. 세 번째 언약은 창세기 17장에서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명하시고 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크게 3번이라는 그 언약을 맺을 정도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그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언약으로 자기 아들이 태어날 것을 하나님께 언약을 맺었지만 창세기 16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약,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였고요. 아내 사라의 아주 인간적인 방법, 그것을 듣고 그 방법을 동의하고 그 방법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사라의 방법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러신 적이 없으시지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여종을 데려다가 취하여 아들을 낳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지만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 결과가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아브라함도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과 나와 비교했을 때 우리 또한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을 내가 체험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믿음이 끝나는 그날까지 평생 간다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려면 나의 믿음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과연 내 안에 믿음과 소망이 있는가?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긴 믿음과 소망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전달할 때 그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이 사랑을 알게 하시는 분은 우리를 항상 도우시는 성령님이신 것이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 날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저의 모교회에서 청년부 간사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매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30여 명, 40여 명이 청년부로 올라옵니다. 그렇다면은
그 중에서 청년부 정착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30명, 40명 올라왔을 때. 한 3달 정도 지났을 때. 네, 많게는 10명, 적게는 8명 정도만 남습니다. 왜 이렇게 정착률이 낮을까? 우리가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을까? 청년부로 올라왔을 때 청년부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던 것일까? 그런 고민도 많이 하게 되었지만 그들이 이미 고등학교 때 그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주일이지만 성적을 위해서 학원에 가게 되고요. 부모님들이 먼저 그것을 권유하는 것이죠. 좋은 대학 가야 되니 예배보다는 학원에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과연 그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근데 그런 부모님들 대부분이 교회의 중직자들, 권사님들 혹은 장로님들도 계셨습니다. 과연 그 교회 항존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에 하나님의 그 예배보다 공부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모님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달하지 못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았지만 결국은 인간의 사랑으로서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사랑을 받은 그 학생들은요, 자유라는 그 커다란 바다에 휩쓸리게 되는 것이죠. 3개월이란 시간은 그들의 20년 가까이의 신앙생활을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비록 그 사랑으로 나의 자녀의 앞길이 어려워 보일지라도 주변 친구와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불합리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린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 후에 같이 드릴 찬양은 그 사랑이란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박희정 목사님이 작곡하신 찬양인데요.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찬양에는 많은 성경 구절을 포함시키고 있지만 특별히 그 중에 하나인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어느 무엇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믿으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때론 그것을 지키기 너무 힘든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며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를 사랑할 때 항상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는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그 사랑 찬양하신 후에